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창백원의 근근하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넘지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참 4절 다시 하겠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교동문입니다.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내 욕심 따라서 갔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나의 정욕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갈 때가 있었으며,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신앙을 팔고 어둠 속을 방황했습니다. 그 결과 평안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생활 속에 곤고함과 불평과 불통들이 많아졌음을 고백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주님의 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주께 잡아 매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성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강약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었는지 돌아보니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마지막 4분기를 시작하오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올해 계획하며 진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당회와 위원회와 각 자치관 및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되,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에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심으로 소속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옵시며, 함께 동역하는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하나로 잘 화합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수험생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평가의 관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시험과 평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중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한 열정의 헌신을 통해 우리들을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로서의 목회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의 고된 치료 여정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 샤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눈물의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 군의대와 유학 등 모든 삶의 전환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오며, 먼 훗날 지금의 힘든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오며, 이른 아침부터 복된 주일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은성의 헌신자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잘 새김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3년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여러분들 옷차림도 바뀌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따뜻하게 하고 그래야지 감기 뭐 여러 가지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건강도 이렇게 챙기는데 영혼의 건강도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도 환절기가 오거든요. 그럼 챙겨야 돼요. 좋은 거 먹고 따뜻하게 하고 감싸고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잘할 때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이거든요. 이 가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은성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자병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보았는데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그들과 약속을 해버렸죠. 이 장면 속에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나누면서 때로는 강공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강공이 안 되면 약하게 돌려서 공격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 띄우기도 하고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교만하고 넘어지고 막 마음에 들떠서 결국은 묻지 않고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을 이겨야 되는데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다음 주에 그리고 끝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생각했는데 그냥 제목을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일단 말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건 중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마귀에게 선빵을 날리자. 중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좀 비속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난 것은 그래도 마귀의 아픈 곳을 우리가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급소를 공격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도 조금 유치한 것 같아서 패스했고 세 번째 또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렇죠? 근데 오늘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김현종의 편지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웃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고 그러다 생각난 것이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법들, 그 손자병법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의 병법, 신자병법으로 바뀌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난주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 아까워서 얘기했습니다. 자, 손자병법은요,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 손무라는 장군이자 병법가가 쓴 병법서예요. 그런데 병법이 들어있으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장군들이 이 책을 보면서 병법을 익히다가 나중에는 군대의 지휘관들,
다 군사학자들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정치인들도 읽기 시작했고요. 기업가들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읽는 그런 탐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죠.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쟁 이외에 그것을 특징 짓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손자병법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우리의 신자병법에다 적용하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은요, 전략적인 책입니다.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작전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작전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작전에 대응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약체가 강한 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작전을 잘 쓰면 이기거든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지혜를 짜내서 믿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대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전략이 아니라 큰 전략이라는 겁니다. 싸움에서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에는요, 군인들의 방법도 있고 민간인들의 협력도 있고요, 이 군사적인 전략들과 함께 정부의 방법도 있고요, 외교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과 군주가 함께 할 때에 그 전략은 극대화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싸움에 단지 요 싸움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우리도 신앙생활의 대전략을 짤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빈틈없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자병법은 논리적인 책입니다.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목적이 있어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먼저 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외교적인 전략을 써서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싸워야 될 때는 기후를 사용하고 지형을 사용하고 모든 전략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고 저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도요, 그냥 이겨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있어야 최고의 신앙이 될 거고요. 또 이 손자병법은 얇다 그래요. 얇다. 이 함축적인 책이라는 거죠. 다른 책들, 다른 전술서에 비해서 얇은 것은 뭐냐면 방법들, 원리는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원리를 알려줬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시키는 건 누가 적용합니까? 각자 싸우는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다 다른 상황 가운데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원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손자병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신자병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귀가 강공한다 그랬습니다.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사방으로 에워쌌어요. 마귀가 힘을 합쳐서 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사방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의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싸울 무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막 띄웠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먼 데까지 소문났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높아진 것을 뭐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잘못이 뭐예요? 묻지도 않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까요, 묻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방으로 박해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해받지 않는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7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질그릇, 이건 자기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능력은 나에게 없다. 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니까요, 그게 능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모든 영적적인 승리, 때로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패턴들이 비슷해요. 여호사밧 왕도요,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찾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누가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공격하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사들이 힘을 합쳐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와요. 마귀의 강곡 사방으로 에워싸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 사방에서 오는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을 모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여호사밧이 받은 응답이에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죠. 여호사밧이요, 지금 내일 자기가 싸워야 되는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일 재밌는 구경을 보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 간구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적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요, 영적 공격이 박살나는 걸 보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까는 공격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방에서 왔어요, 공격이. 그런데 이제는 태평이 사방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눌렀는데 녹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세게 눌러야지 녹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완전히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이 그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눌림받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격이 있으면요, 뭐를 붙들어야 되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여 능력 채우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채워서 능력이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 처음 만난 거 기억하세요? 그때는 많이 젊었었는데 2020년에 반가운 마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2020년에 반갑게도 코로나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 제한 받고 또 예배 금지되고 공기업들이나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는 그때는 세상에 전부 교회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뉴스에서 어느 교회 예배 드린다 발표하고 막 그랬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했어요. 마귀가 코로나를 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이제 거리를 두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게 하루 1시간 기도 운동하고 1만 시간 기도 운동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서로 배포하면서 그것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큐티 나누고 말씀 나누고 새벽 기도마다 큐티하면 그 큐티 말씀 정리해서 보내주는 게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제한하게 되면은 예배 제한한 만큼 우리 4부 예배도 드리고 5부 예배도 드리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많이 드려가지고 그 제한된 인원만큼 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엎드리고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의 능력이 채워져야지만 이깁니다. 그 능력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병법 아까 얘기하면서 여러분 대전략 얘기했어요. 대전략. 요 싸움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잘 싸워야 되는데요. 영적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평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영적 방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기에 구멍 나 있으면 여기에 싸우던 마귀가 여기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7절에요.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위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4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나오죠.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야곱의 딸이 그 히위 족속의 땅에서 시내 구경 나갔다가 나쁜 놈들한테 그렇게 성추행 강간 나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하면 추장이 강간했는데 이 추장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요. 야곱에게 와서 한 번 본 그 사람에게 나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족들 회의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방 민족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 민족이요 할례를 기뻐하면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온 부족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곱도요 할례 받으면 그 딸을 결혼시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남성의 생식기 끝에 그 잘라서 포피를 자르고 3일째 되는 날 아픔이 극심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못 움직이는 남자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요 부족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이게 사건의 끝이죠. 여러분 원래는요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할례 했더니요 죽였어요.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희위 족속에게 똑같이 거짓말로 돌려받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죄는 값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값이 오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똑같은 삶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가장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평소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그 삶에 마귀에게 주는 틈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21절 보면 나중에 그들이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서 물 길는 자, 나무 패는 자, 이렇게 정말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한 말, 우리의 꾀를 이용합니다. 근데 성도는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셨냐면 25년 만에 주셨어요. 길죠. 그래서 사라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 기다리다가 아들이 왜 안 생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줬고 아들은 생길 거고 아들이 어떻게 생길까? 그러다가 자기가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자기 남편과 동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몸종이 임신을 했죠. 임신한 다음에 어떤 일이라며 나는 임신했는데 너는 아기 없지?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면서 무시 멸시했어요. 내가 한 일에 내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이솝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소금을 많이 짊어지고 가다가 이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폭 빠졌는데 물에 소금이 빠지니까 다 녹잖아요. 짐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웬 요즘 말로 하면 해기득? 그러면서 당나귀가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짐을 실는데요. 주인이 무거운 거 실어서 넘어졌다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솜을 등에다 얹어줬어요. 별로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다가 당나귀가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별로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또 물에 빠지면 더 가벼워지겠지? 그러면서 일부러 연기해서 발을 헛디디는 척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솜이 물을 먹잖아요.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당나귀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이게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부린 꾀, 우리가 한 거짓말, 여기에 성도는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요.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가 조금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이익 보고 이렇게 내 마음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야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보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득 보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지만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이득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그렇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보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내어주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했어요. 묻지 않고 그렇게 일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모세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말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두들겼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묻지도 않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거나 근신이나 정확을 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 바치라 그랬는데 그때 겨우 외투 하나 금한덩이 은한덩이 하나님께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그러한 물건 조금 가졌다고 노발대발해서 아이성 전조해서 멸망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떤 건 혼나고 어떤 건 안 혼날까? 요즘 애들 말로 케바케 그러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어떤 때는 혼나고 어떤 때는 안 혼날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수를 잘 넘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면 엄청 좋아요. 쌤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실수를 잘 대처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면 마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영적 공격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2만 평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도 없고요, 돈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금방 땅값 오르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땅 2만 평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이요 6.5헥타르, 딱 2만 평이에요. 2만 평.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우리 죽이지 마. 그래서 여기에 사니까 그 땅을 다 가질 수가 없고요. 기브온 백성들이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3일 만에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사기꾼 놈들을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니네가 우리를 속였어? 정복 전쟁해야 되는데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하나님께도 범죄하게 만들고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막심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백성들에게 복수하려고 했고요. 니네 콩밥 좀 먹어봐 그러면서 보복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니네 속였다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요, 약속대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실수한 건 맞아요.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실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죄죠. 또 그렇죠? 그렇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요, 그 다음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삶이에요. 마귀는 한 번의 실수를요 2번, 3번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의 실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대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결혼, 사업, 직장의 일들, 돈 관계, 근데 거기서 누가 사기쳐서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망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되게 밤마다 술 마시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계속 그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두면요, 결국은 누가 죽냐면은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영혼도 잃어버리죠. 털어버릴 수 있는 건 털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누구를 건드렸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컵이 딱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이야기하고 그 컵 내가 변상할게요.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변상하고 다음부터는 잘 보고 다녀야지 이러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왜 못 봤지? 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나? 그냥 조금만 할 걸. 자존심 되게 상하네.
그러면서 무슨 그 컵이 2만 원이야, 그 사람 나한테 속인 거 아니야? 10,000원만 줄 걸, 5,000원만 깎을 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계속 거기를 못 이기게 만들고 자기를 못난 사람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학 가운데요, 이 죄책감을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 좋은 감정, 그리고 마귀의 장난이라고 불러요.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것 가지고 계속 걸어서 넘어지고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의 실수는 덮고 묻고 털고 오직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모든 영적 공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무당도요, 옛날일은 맞춥니다. 귀신이 옛날일을 맞춰요. 귀신이 신들려서 무당에게 들어가면 옛날일을 맞추는데 모든 미래는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앞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무당이 그래요. 너 옛날에 이거 잘못했어. 옛날에 이거 잘못해서 그게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이기려면 부적 써 2,000만 원 그러는 거죠. 그럼 돈 주면서 그거 부적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거기에 마음이 이미 뺏겼거든요. 그거를 걸고 넘어지잖아요. 믿음의 성도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번 죄 안 짓잖아요. 지금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단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 마귀가 있는 옛날 길 가지 말고, 죄의 길 가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 주신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영적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시험과 악한 권세들이 찾아오죠. 왜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저도 하루에 12번씩 시험이 찾아올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알면 이기고 준비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채워나가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고 여러분들의 꾀를 믿고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은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것을 제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내 것을 조금 챙기고 내 이득을 조금 챙기면 마귀는 그 욕심을 이용하는데,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수해요. 그렇지만 실수가 2번째 실수, 3번째 실수가 되지 않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처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나아가고 과거에서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마음에 결단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의 삶 살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 사모하고 모든 영적인 삶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머리 내 꾀에 따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소에 성실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실수와 또 실패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영적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싶지 않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머리, 내 꾀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낮아짐으로 주님 따라가며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 예수님 대장 되시는 삶으로 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교회 소식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늘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헌신의 마음들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우리 연합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 노회 찬양제를 했는데 너무 찬양을 잘해서요, 그냥 갈 수 없어서 한 번 더 앵콜 하려고 오후 예배 때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듣기만 해도 정말로 은혜가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달. 그런데 종교개혁 특강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세계교회사 종교개혁사 가르치시는 박경수 교수님 오셔서 특강해 주실 텐데요. 한국 그 신학교 가운데 종교개혁사로서는 이제 제일 제일 뛰어나신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로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철야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기관장 모임, 분과장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 모이고요, 세례입교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와나에서 여러분들 광고 드렸는데 어와나 올림픽 여러분들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인데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래서 보내지 못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한번 먼저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음 주에 열어보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과 오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선물 드리고 햄버거도 준대요.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주 기관 모임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읽기와 신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옥선 집사님, 이동훈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돌아가셔서 내일까지 장례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또 김주원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영적 공격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네, 이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늘 기쁨 나누어 주셔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에, 주님 주신 것임을 알기에 소득의 11조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모든 예물들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과 정성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샘에 축복이 임하며 가뭄에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두움 다가올 때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모든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일하는 모든 성도들 헛되이 일하지 않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회복과 치유의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병마의 권세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날마다 개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말씀이 깊어지고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에 열심내어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도 마더와이즈도 철야기도에도 전도대도 중보기도 헌신예배와 모든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 늘 은혜를 더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끔찍한 범죄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또 술로 음주운전으로 폭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사건과 사고 중에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모든 환우들 위에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와 주님 뜻하신 계획이 있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